바울의 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둥지 증후군, 즉 둥지가 비어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빈둥지 증후군은 이제 부모가 또 양육하던 사람이 이제 자녀를 다 키워가지고 이제 자녀가 이제 객지로 나가고 또 취업하고 출가하면서 이제 집에 자녀들이 없이 그냥 텅 빈 방, 또 쓸쓸한 곳. 그래서 부모가 가지는 그러한 허전한 마음, 또 외로움과 이 상실감의 마음을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족끼리 살면서도 이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은 또 자녀들이 따로 독립하거나 또 객지로 나가면서 그 자녀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 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사람의 마음을 또 한없이 외롭고 또 상실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정에 있어서도 빈둥지 증후군이 있듯이 우리 삶의 현장 또 사역 가운데서도 빈둥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이 본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거의 사도 바울의 생애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이 유언장과 같은 마지막 그러한 고백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빈둥지 증후군, 정말 자신 혼자 있으면서 외로움과 상실감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때로는 또 자녀들을 장성하에 보낸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또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더 큰 성숙한 믿음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젊어서는 내가 띠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젊어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녔지만은 내가 늙어서는 내가 원치 않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는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그러한 신앙에서 이제는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동감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성경 신약 27권 중에서 이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쓴 것은 이제 16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러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또 예루살렘, 또 로마, 이렇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인데요. 그의 노년에, 그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곁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주변에 동역자들이 떠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데마가 누구인지, 그레스게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은 세 번째 나오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디도서의 주인공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즉 목회 서신의 주인공이 되는 이 디도조차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순간에는 곁에 없었음을 말합니다. 물론 디도는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같이 행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동역자, 즉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음을 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평생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우리의 부모님조차도요, 우리랑 평생 할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인간의 나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주의 일을 행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처럼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도 늘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는 언제일까요? 오병이어로 이적을 행했을 때 그 주변에 정말 그 성인 남자들만 5,000명, 7,000명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는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모이지만은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떠나가는 자를 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말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영적인 일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 하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반응이 다르게 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히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적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복음이 진리, 하늘나라의 그 귀한 말씀을 전할 때는 어렵다고, 자신이 듣기 어렵다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어렵고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다 하나둘 떠나가고 없는데 이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늘 많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늘 기쁨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이처럼 많은 무리들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2명 남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주변에서 떠난 동역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남아있는 동역자를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누가는 어떠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만났던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래서 사도 바울과 늘 함께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이고요. 또 사도행전, 이것이 바로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 지금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누가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둘 떠나도요, 하나님의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고 하나님의 나라가 문을 닫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요, 마른 뼈같이 죽은 자들도요 살아나서 믿음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까?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생명 구원의 그 거룩한 일에 우리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정말 불쌍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일에 우리를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를 통하여서 끝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도록 감당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셨고, 누가를 통하여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교회를 세워나가며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동성을 낱낱이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누가도 나름대로 자기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억지로라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인사를 마무리하면서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정도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가족에 대해서 바울이 극진한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루포가 누구입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이 루포가 누구냐면요, 이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실 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루포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형장에 죽기 위하여 그 갈보리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로마 병사의 십자가 채찍과 모진 고난 속에서 쓰러져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을 때 마침 그 십자가 옆을 지나갔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 지역은요, 어디 지역이냐면 지중해 남쪽에 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이 마침 예루살렘,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가는 그 갈보리 언덕, 그 노정에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요,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믿음의 강한 동역자로 사용을 받았는데요, 그 루포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는 우연일 수 있고요, 때로는 억지로 그 일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 사람 편에서는 항상 이러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록 본인은 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자녀 루포와 그의 아내와 그의 집안이 사도 바울의 상역 속에서 정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동역자로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억지로의 일도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국 사도 바울 주변에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끝까지 남아서 동역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사역의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늘 인생의 동반을 할 때에 머리가에 그 발자국이 2개로 있었는데요. 자기가 힘든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든 때 하나님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혼자 남겨두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이 들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 우리를 업고라도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요, 사람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2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코로나 2년 동안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닥칠 일들이 우리에게 빠르게 닥쳐오게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가장 극성을 부렸던 것이 누구입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었습니다. 신천지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의 공포에 빠지게 했고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체는요, 상주에서 아예 자기네들끼리 아지트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큰 혼란 속에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요, 신경도 안 써요. 누구만 다 쏙쏙 빼갑니까? 젊은 사람들,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만 쏙쏙 빼갑니다. 나이 든 사람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이렇게 빼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단과 사이비들은 나이 든 사람이 필요 없고 쓸모없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 눈에서 보면은요, 그 믿음의 길을 지켜왔던 그 나이 드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돌에 차이고 세상에서는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너는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구나, 너는 나를 위해서 그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구나,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면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유초동부 어린 아이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나이 드신 어머니, 부모님, 나이 든 그 노인의 그 성도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맡겨진 영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떠나간 동역자도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남아있는 동역자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늙으신 그 양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